찬송가 17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김광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를 사망의 어둠에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얼어붙어 있는 우리 심령에 성령의 뜨거운 불로 데워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 모두에게 감동이 있게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거룩한 삶에서 멀어졌었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인색했었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일에 소극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신천지와 각종 이단 사이비 집단이 세력을 키워나가는데도 주의를 살피는 일에 게을렀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의 자비와 궁일하심을 구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으로 대한민국과 온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모든 연구진을 통하여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이 전염병이 우리 가운데서 치료되고 소멸되게 도와 주옵소서. 불철주야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 틈을 이루하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특별히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백양로교회 창립 53주년 기념주일로 예배드립니다. 특별히 이곳에 백양로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백양로교회가 구별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반석같이 든든하고 기둥같이 견고한 교회며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되 높이가 아니라 그 십자가 사랑의 깊이를 전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 전염병으로 생사를 다투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격리되어 불안 속에 지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져가는 연약한 성령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큰일이다.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속히 평안과 안정을 되찾게 도와 주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몸은 떨어져 있으나 가족과 믿음의 형제, 이웃 간의 마음은 단절되지 않도록 주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예배 가운데 찬송의 주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식어지지 않도록 꼭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의 사역을 위해 고단함과 바쁜 일정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영적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며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크라넷 연주로 영광을 올리는 황남용 성도의 준비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흠량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연약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황남영 성도님 클라리넷 독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는 소중한 하나님의 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339페이지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어지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다 평안하셨죠? 지난주 부활절에는 우리 자녀들과 처음으로 개성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자동차 예배 드라이브인 워십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동차 한 160대 정도가 와서 부활절에 본당 예배, 또 자동차 예배, 영상 예배 세 가지를 다 드렸습니다. 코로나19의 기세가 우리나라에는 많이 꺾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조심스러운 가운데 오늘 또 이렇게 본당에서 또 영상으로 병행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이 된 지 53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초대 목사님이셨던 이영백 목사님께서 함께 하셨다면 좋았을 텐데 3월 1일 날 이 목사님께서 95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코로나가 한창 번질 때여서 가족들이 폐가 될까봐 가족장으로 장례식을 마친 후에 바로 부고를 하려고 장례 사진을 보내오셨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군목으로 예편하신 후에 제가 보니까 42살 때 우리 교회에 부임하셔서 교회 건축을 하고 또 교회를 설립해서 교회 기초를 닦아 주신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우리 당회에서 5월 17일 날 오후 예배 때 이 목사님 추도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영백 목사님 이후에 이제 김평일 목사님, 신동장 목사님이 오셔서 인생의 황금기와 같은 시간을 헌신해서 오늘의 우리 교회를 이루어 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담임 목사뿐 아니라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역대 장로님들, 재직들, 청년들, 온 교인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옛말에 음수사원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물을 먹을 때는, 물을 마실 때는 물의 근원을 생각해 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현대의 문제가 뭐지요? 가정이든지 회사든지 교회든지 국가든지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헌신했고 수고했고 땀 흘렸고 몸을 바쳤고 심지어는 피를 바쳤고 그래서 회사가 크고 교회가 크고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지 뭐 지금 사람들이 잘나가 된 게 아닙니다. 음수사원이라는 말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바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소중한 것,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많죠. 우리나라도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김포공항으로 외국 갔다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해외여행하면서 빈손으로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일제밥솥, 소니 녹음기, 다리미, 심지어 텔레비전, 카메라, 시계 온갖 것 다 사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국내에는 사는 것도 쉽지 않고 비싸고 또 그런 물건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해외 가서 그런 거 사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해외 직구로 살 수 있고 그런 물건은 백화점 가면 흔하게 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서 해외여행 이 기회에 사가왔지만 세월이 가면서 그런 거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한국에 와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이제 일을 마치고 자기 나라에 가면서 인천공항 같은 거 가면 한 보따리 사가지고 사가는 걸 우리가 보면서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해외여행 가서 우리가 사온 것 가방에 넣고 막 보관하기 힘들고 운반하기 힘들면서만 그 가지고 오지만 시간 가면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 장소에 여기 밖에는 안 파는 것 같아서 가지고 오지만은 세월이 가면 그렇게 소중하지 않습니다. 운동선수가 국내에서 하는 체전에 1등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태극 마크를 달고 올림픽 나간다. 그 나가는 자체도 영광이고 나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쳐야 되고 엄청난 정말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야 대표 선수가 되고 거기 가서 메달을 땄다. 그것도 금메달을 땄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세월을 보내며 수고를 했기에 그런 세계적인 선수가 되겠습니까? 그런 트로피를 챔피언 벨트를 가져오겠습니까? 우리가 텔레비전 보면 연예인들이 가수들이 늘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수가 1년 보내며 연말에 가서 연기 대상을 받는다, 가수 대상을 받는다, 이거 여사로운 게 아닙니다. 노래한다고 주어지는 상이 아닙니다. 연극한다고 그런 상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자기 청춘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평생 가야 한 번 정도 받을까 말까 한 그 상을 받아옵니다.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아온 박사학위패, 어디 가서 봉사했다고 해서 회장패, 무슨 총재패, 상패, 공로패, 그거 그냥 주는 게 아니죠. 그거 하나 받으려고 그 사람은 돈도 들이고 시간도 들이고 엄청 공을 닦아가지고 그 하나 받아오면, 그런데 마이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TV를 보면은 그렇게 하나 얻기 힘들고 그 연예 대상, 가수 대상 받기, 그 챔피언 받기 힘든 그것을, 그 소중하고 자기 인생 청춘을 바쳤던 그것을 정리하고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정리해서 창고에 버려버리는 사람도 있고 아예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오니 그런 패가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괜히 왕년의 그런 이력 때문에 오히려 자기 인생이 더 체면챙이다가 더 어렵게 살 수 있다고 다 갖다 버려버리는 거죠. 오히려 그때 잘 나갈 때 잊어버리고 있던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때 멀리 했던 교회로 돌아온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기독교로 기이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일반 방송에 나와서 교회처럼 신앙 간증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때는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줄 알고 목숨을 걸다시피 했던 그것, 세월이 가니 아무것도 아니고 다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다고 쓰레기통 갖다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이 참 현명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5대 궁이라고 하면 경복궁, 창경궁, 창덕궁, 경운궁, 경희궁 5개 왕들이 살던 궁이 있습니다. 왕이나 세자가 살고 왕비가 살았던 5개 궁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경복궁 가면 그 엄청나게 크고 대단하지요. 그 건물들 보면 일제 강점기 때 90% 정도가 다 소실되거나 다 뜯겨 나가고 한 10% 정도가 남아도 지금 봐도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 당시에는 짐작이 갈 정도이죠. 그 왕과 비가 입었던 옷들, 앉았던 옥좌들, 그 용포들, 그 탔던 가마, 연 이런 것이 박물관에 가면 있습니다. 그걸 입고 싶어 하는 사람이나 그걸 타고 싶어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그 영광 잠시 누리다 간 것이 퇴색된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복이 영화라고 하는 것은 잠깐 있다가 다 사라지고 바람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사람이 그렇게 아끼고 애지중지했던 사진첩, 액자, 트로피, 감사패 그 자녀들이 가져갈 줄 아세요? 다 짐입니다. 아무도 안 가갑니다. 가져가봐야 갖다 걸어놓을 때도 없고 보관할 때도 없고 그저 부모님 남겨주신 통장이나 도장 있으면 그건 서로 가갈라 하겠죠. 그 외의 건 아무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옛말에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서로 가려고 서로 가져가려고 하지만 사람 죽으면 아무도 안 가져간다 그랬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 얻으려고, 그거 하나 받으려고, 그거 하나 차지하려고 온 세상이 지금도 야단 아닙니까? 계절이 지나가듯이 바람이 불다 가듯이 다 가는 겁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경쟁하고 스펙을 쌓고 온갖 에너지를 갖다 쏟고 세월 가면 아무것도 아닌 그것에 모든 마음을 갖다 쏟아넣습니다. 전도서의 솔로몬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월을 살면서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인생을 통해서 뭘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젊었을 때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거 없으면 죽는 것처럼 느껴지고 목을 걸고 온갖 에너지를 쏟지만 세월이 가면 이 세상에 대단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인생 만사 세옹지마라고 표현했습니다. 모든 것 잠시 있다 가는 겁니다. 슬픈 일이 기쁜 일이 되기도 하고 행복했던 것이 오히려 불행한 것이 되기도 하고 망하던 일이 흥하는 일이 되기도 하고 넘어졌던 일이 일어나는 일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정말 세옹지마입니다. 너무 여기에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마음을 뺏기거나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넘어졌으면 일어나는 시간이 오는 것이고 일어섰으면 넘어지는 시간이 또 오는 겁니다. 그때는 대단했으나 지금 생각해 보면 별것 아닌 것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단한 것 같고 지금 이걸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느끼지만 시간 가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인생의 황금 토막과 인생의 절정기, 인생의 최고의 향유를 주님께는 한 방울도 붓지 않고 곧 사라지고 없어질 거기에다가 모든 향유를 쏟아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말을 지나가는 바람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하는 일에 자기 인생 전체의 향유를 갖다 바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이걸 알아야 하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은 우리 인생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일, 땅의 것 잠시 누리는데 사람들이 정열을 쏟고 물질을 쏟고 청춘과 에너지를 다 쏟지 말고 정말 이제라도 우리가 남은 생에 한 절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부을 향유가 무엇일까? 베다니의 마리아처럼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부을 수 있는 향유가 뭘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귀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베다니 마리아 본받아서 내 인생에 가장 값진 것을 우리 어디에 허비했는가? 어디에 갖다 부었는가? 어디에 갖다 쏟았는가? 지나간 세월 예수님을 위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이름 없이 빛 없이 향유를 부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교회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 앞에 부유한 나라가 무슨 소용이 있고 군사 강국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GNP가 높고 학력이 높고 문화인이면 바이러스가 피해갑니까?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바이러스가 피해갑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자그마한 바이러스 앞에 지금까지 쌓아왔던 인류의 문명사적인 위기가 오고 있다고 학자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뤄놓은 과학과 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작게 느껴질 만큼 문명사적인 위기, 생태계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란의 시대일수록 생사의 위기와 불안과 공포 시대일수록 예수님만이 가장 내 인생에서 귀한 것임을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내 인생에 값진 향유를 부을 수 있다고 하면 너무나 귀한 생애가 되리라고 봅니다. 바울은 교회란 곧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와 예수님을 동일시했습니다. 즉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 한 4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데우스 오이코스,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천국이라는 말을 별로 쓰지 않았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거기가 다 천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집당자를 사용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집이다. 하늘에 있는 집이다. 이 나라 국자, 나라라고 하는 말을 옛날 사람은 잘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늘 뺏어가고 나라가 늘 억압하고 나라가 늘 세금을 징수해가고 군대 징발하고 나라가 늘 자유를 뺏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천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천당이라고. 집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하면 household. 가장이 있는, 가족이 모여있는 가장을 하나님으로 모신 집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신 첫 번째 기절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것이 높고 낮음이 있습니까? 귀한 사람이 있고 천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지 누구는 귀하고 누구는 천하고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고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가장이신 집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개념으로. 두 번째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살아계신, 처음에는 집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는 교회라고 얘기했어. 교회, 데오스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데오스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아주 옛날에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가 민주주의가 제일 먼저 발달한 곳입니다.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서 아테네 시의 일을 보기 위해서 시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국회의원 선출하듯이 시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생업에 종사하면서 시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 선출된 사람, 시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 시의회를 에클레시아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교회라고 하는 용어가 나온 겁니다. 교회가 뭐냐? 에클레시아, 즉 하나님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을 교회, 에클레시아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 선택해 준 사람, 그 공동체, 그 교회를 에클레시아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은 소유격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는 이 소유격을 무시하고 교회가 마치 자기 교회냐 떠들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겁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뭐 당회장도 당회원도 없습니다. 설립자도 주동인물도 개국 공신도 없습니다. 1등, 2등 이런 어떤 공신들, 유공자가 없습니다. 누구만 있느냐? 부름받은 사람들만 있을 뿐입니다. 에클레시아는 부름받은 사람들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다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남고 떠나는 것이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의 사명인 것입니다. 왜 교회가 시끄럽죠? 가장 이 기초적인 것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한시적으로 쓰임을 받고 때가 되면 물러나고 주님의 이름을 남는 공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되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직분을 받고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섭섭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받아 하나님 일을 하다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교회의 직분자들은 비록 경제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허름하게 예배당을 지었지만 양철로 지붕을 덮기도 하고 슬라브를 치지 못하고 스레트로 덮기도 하고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세게 불면 한밤중이라도 나와서 내 집으로 내 논밭으로 달려가지 않고 교회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염려가 됐어. 그래서 그 진흙을 이겨가 했던 그 교회 벽이 쳐지면 흙으로 쳐지면 자기 어깨로 흙을 받아내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집을 제대로 못 지어가지고 흙기를 떨어지면 지게를 가지고 치지 못하고 자기 어깨를 가지고 쳐진 진흙을 받아내면서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권세를 부리고 힘자랑하고 어른 대접받고 하려고 직분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세 번째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라고 했습니다. 기둥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진리의 기둥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건축술의 발달로 건물에 기둥이 없이 짓더라고요.
대단하죠. 과거의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둥이 없는 건축은 상상을 못했죠. 다 기둥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나 그리스, 터키 오래된 도시를 가보면 어마어마한 건축물이 있고 거기에 건물은 지진으로 무너져도 기둥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대리석 기둥, 석주, 아름드리 돌 기둥, 거기다가 막 아름다운 무늬까지 해서 만든 그 기둥들이 남아 있습니다. 요르단에 가면은 요르단 수도인 암만의 제라시라고 하는 로마 시대 때 만들었던 흔적이 있습니다. 1000년 동안에 요르단에 묻혀져 있다가 그것이 이제 고고학자에서 발굴이 되는데 지금 한 20% 30%가 발굴됐다고 하는데도 하루 종일 걸어야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고 거기에 있는 그 건축했던 그 기둥들 수백 개가 쫙 서 있습니다. 돌로 된 대리석 어디서 가져왔는지 그 보면 참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궁궐에도 가면 이 원통으로 된 둥근 이 나무 기둥들 있잖아요. 그 집의 영광이 뭐로 나타나냐? 기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단순히 건물을 받쳐주는 기능이 아니고 그 건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기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예 로마 시대에는 그 위에 건물이 없어도 기둥만 갖다 100개씩 150개 갖다 길가에 세웠습니다. 그 기둥이 그 도시의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집을 오래도록 버티게도 하고 그 도시와 그 건물을 빛나게 하는 것이 기둥입니다. 교회 자랑이 뭐냐? 교회의 버팀이 뭐냐? 교회의 영광이 뭐냐? 바울은 진리의 기둥이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변함이 없는 말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기둥이고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는 기둥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게 뭐냐? 진리라고 하는 기둥이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보면 바울은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이니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터입니다. 터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를 보면은 헤드라이 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초, 토대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높은 건물은 기초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20층, 50층 가 있으면 10m, 20m 이하야 기초를 튼튼히 해야만 20층, 30층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기초가 부실하면 건물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개인의 어떤 이념이나 철학이나 무슨 사상이나 컨텐츠, 역사 이런 것이 기초가 되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단이 왜 오래가지 못하죠?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단은 얼마 가지 못해서 다 저절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기초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가진 탐욕을 가지고 세웠던 건축이기 때문에 그 이단의 집은 그냥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터 위에 음악가, 미술가, 과학가, 문학가, 인류의 모든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만든 음악, 그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을 생각하면서 만든 조각과 그 그림이 세계적으로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300년, 500년, 1000년이 가도 그 이상을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진리의 터 위에 문학과 음악을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여러분, FM 방송에서 유교 노래 나오는 거 들어봤습니까? 유세차 이 노래 나옵니까? FM 방송에서 불교에서 나오는 음악 나옵니까? 이슬람에서 나오는 음악 나와요? 힌두교에서 나오는 음악이 나와요? 안 나와요. 다 성가를 바탕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중심으로 했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노래가 다 FM 방송에 흘러나오는 겁니다. 왜?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음악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생명이 길고 오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터 위에, 예수님의 터 위에 여러분의 학문을 세우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역량을 키우고 여러분의 자녀를 그 위에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뭐냐? 진리가 기초라고 하는 것이다. 진리의 터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정리를 했습니다. 네 가지를 다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2.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3. 교회는 진리의 기둥입니다. 4. 교회는 진리의 터입니다. 자, 3장 15절을 다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늘 희비가 교차됩니다. 땅의 일에 너무 마음을 뺏기거나 쏟지 마십시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 땅에서는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멍에를 누가 벗겨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있겠습니까? 몸이 아픈 사람은 몸만 나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다, 모든 것이 해결됐다 생각하지요. 그러나 건강 회복하고 나면 다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게 되는 겁니다. 더 큰 담이, 더 높은 험산 줄령을 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너무 세상 일에 마음 뺏기지 말고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지나가는 것은, 다 바람인 것입니다. 다 헛된 것입니다. 다 헛짓입니다.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바울은 이 집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오이코스, 데오스 오이코스, 하나님이 가장으로 계시는 집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데우스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시를 따라 때를 따라 불러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집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진리의 기둥이 더욱 빛이 나는 은혜가 이후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다 머리 숙이겠습니다. 우리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을 드리면서 들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런 데 제시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운 날 버리고 세상 자랑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뱉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어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봉헌송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시 나의 주님. 거룩하신 아버지, 부활로 첫 주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교회도 여러 고비가 있었지만 주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일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했던 분들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와 헌신을 받으시고 오늘의 교회를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신앙을 계승하여 잘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진리의 기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빛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 후손들에게 신앙의 창대함을 주시고 우리 교회가 지역의 등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구원과 생명의 전당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또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담아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국에 어려운 생업 위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주님 긍휼히 보시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때를 따라
들의 백합화를 입히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열을 쏟는 일들도, 우리의 에너지를 쏟고 우리 청춘을 쏟는 일들도 세월이 가면 별것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내 안에 있는 향유, 값진 향유를 주님 앞에 한 방울이라도 부을 수 있는 믿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온 나라와 온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사오니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신천지 등 사이비 이단들의 폐해 때문에 정통교회마저 매도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과 부족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단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소멸을 떼게 하시고 미혹받았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해 사오니,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여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지금 이런 시간에 인생의 미래를 잘 준비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니, 생계가 어려움을 당한 자영업자들, 일용 근로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부채로 허덕이는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가정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부활의 권능으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전 예배 회복과 우리 개인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한우카 특별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 예비하신 큰 은혜 주셔서 이 한우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슴에 다시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인도하여 주심, 예배가 있는 곳, 기도가 있는 곳,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 이곳, 성도의 교제가 있는 이곳에 우리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주의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위해 충성 봉사하기를 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과 이 교회의 미래와 우리 온 후손들을 위해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온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워